자, 5월 가정의 달의 둘째 주 함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한 가정의 달을 보냅시다. 행복한 가정은 뭐니 해도 예배가 있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자, 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믿음으로 나갈 때 응답과 승리함이 있는 가정, 여기가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도리입니다.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어르신들은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효도를 받는 존재가 되었지요. 근데 내가 했던 만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된 자에게도 권면합니다.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가 받지만 말고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라. 그래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 가정은 되어질 수밖에 없고 일어나서 기뻐하고 뛰노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가지고 뛰놀 것인가? 지난주 설계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일어나서 뛰놀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단을 쌓고 또 그들이 화목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면서 피 흘림의 제사를 화목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들이 우상을 만들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우상 앞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 주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영광 때문에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일어나서 뛰어놀며 찬양하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십계명 중에 이 계명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너희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2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의 결과가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와 아들과 3, 4대에 이르기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십계명은 알아야 돼요. 금송아지 우상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죠? 여러분이 뭐 부처를 만들었습니까? 마리아상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뭐 단군 신상을 만들었습니까? 뭐 금송아지 또 금두꺼비를 만들어서 숭배합니까? 아니죠. 왜?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과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금송아지 안 만들어요. 마리아상 안 만들어요. 부처 안 믿어요. 여러분들 좋은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그 부처상 앞에 가서 뭐 합니까? 우리 부처님하고 이런 빕니까? 나미아불탑을 관세음보살 도와주옵소서 합니까? 그거는 불자들이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합니까? 해요, 안 해요? 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절에 가서 뭐 좀 비나 봐 좀. 네? 공기 좋다 하고 갔다 옵니다. 저는 한 번도 산에 가서 절에 가서 절을 갑니다. 공기 마시고 물 담가보고. 근데 한 번도 그 부처 앞에 절하거나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우상이니까. 내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대가리니까. 형상우상이니까. 사탄이 만든 거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흑암, 불신앙이에요. 착각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난 교회 안 나와도 내가 할 수 있어. 난 예배 안 드려도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잘 살 수 있어. 예배 안 드려도 잘 됐던데? 돈 잘 생기던데?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던데? 하나님 찾지 않아도 잘 되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야.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꿈 있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곳이면 찾아가세요. 내가 꿈 있는 교회에서 정말 응답 못 받겠다,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 재미없다 하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지속돼야 돼요.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꿈 있는 교회 다 머무르지 말고 다른 교회 다 가세요. 네? IQ 50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부터 다른 교회 가라는 거구나. IQ 150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똑바로 잘해야겠구나. 할렐루야. 다 IQ 150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어도 될 수 있던데? 잘 되던데? 오늘 이번 주 예배 안 드려도 잘 살아가던데? 지난주 아무 일 없던데? 참 착각이에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 가장 최우선시해야 될 것. 뭐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 때문에? 피곤해서? 이게 무서운 흑암이고 무서운 불신앙이에요. 내 안에 파고듭니다. 이것들이. 한 번 예배 안 들어보세요? 아무 일 안 일어나네. 그 다음 주 또 아무 일 안 일어나네. 그 다음 주 또. 그리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교회 떠날 수 있어요. 예배는 멈추지 마세요. 금송아지, 이것은 겉으로 나타난 부분이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내 안에 응답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죠. 응답이 없죠. 더득이 오죠. 못에 안 내려오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초조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안 계시네. 하나님 응답 안 주시네. 나의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부디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만 기준 삼는 가운데
일어나서 뛰놀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오늘 모세가 기도합니다. 자, 지난주 32장 봤는데 32장 32절을 함께 우리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자, 32장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기 싫다? 그 얘기입니까?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나 하나님 안 믿을게요. 그 얘기입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합의 보는 중이에요. 떼쓰는 중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기도하러 가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가는 중에 그 40일 동안에 모세는 굶주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만들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 임재호 담임 목사가 금식 기도하러 갔는데,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세요. 하나님 정말 응답받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뭐 한 거예요? 나이트 클럽 가서 먹고 마시며 뛰놀며 기뻐하더라. 우리 다현이가 율동하면서 이것이 할렐루야 하면서 이게 천국은 마치 이게 아니라 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이것이 아니라 저 술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러면서 나이트클럽에 춤추고 노 기뻐하고 뛰노는 것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말씀 받으러 간 사이에 이들이 타락했어요. 기뻐하며 이들이 막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완전 타락이 임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시기를 싹 다 죽여라. 그래서 레위 족속의 칼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뭘 기도하냐? 하나님 더 이상 진노를 멈춰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건대 정말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나를 벌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저들을 내가 제대로 가르칠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빼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지금 합의 보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놓고 나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민혁이가 앉아있어요. 자, 민혁이가 나쁜 짓해서 경찰서 끌려갔어요. 어제? 그저께? 앞으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가죠.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저놈 자식 언제는 사고 칠 줄 알았어. 그럽니까? 우리 예찬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예찬이가 잘못해가지고 했어. 그럼 예찬이 아빠 어떻게 할 겁니까? 저놈의 자식 언젠가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럴 겁니까? 죄송해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이게 올바른 부모의 모습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그걸 말해주지 못하는 지도자, 그걸 말해주지 못하는 교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틀린 길을 가고 있어요. 빠져 죽는 길을 가고 있어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제대로 된 길을 말해줘야죠.
일부러 빠져 죽게 하려고 틀린 길을 가게 합니까? 말 안 해주는 것도 죄예요.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차라리 나를 불러가 주세요. 차라리 내 이름을 제해 주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모세가 깨닫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당장 내 백성을 데리고, 누구 백성? 하나님 백성이에요. 모세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드라마를 스쳐 지나가듯이 봤는데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가 어떤 원한이 있어서 이제 자녀를 어떤 일에 연관시켜서 일을 시켜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틀린 것이었어. 그래서 자녀가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됐는데 이 부모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일을 마무리하고 자녀를 도와줘야 되는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자녀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자녀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모세가 나의 백성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당장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정말 잘 깨달으면 다 사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제대로 깨달으니까. 하나님 백성. 자, 누구 백성? 하나님 백성. 내 백성은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모세는 압니다. 그래서 합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죽게 할 것입니까? 모세도 알아요.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용서하실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야, 모세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지 몰라요. 모세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길을 가니까 그 가정이, 그 지역이 다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하시냐? 2절에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에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셔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 듣고 있는 이 시간에 또 말씀 듣고 저 파송되어지는 현장 가기 전에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말씀 받고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시오. 그 가니까 이미 해결되어 있어.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백성들을 거기에 보낼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특히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귀걸이, 목걸이 다 떼어 없애버렸어요. 왜 그러냐? 자, 이미 32절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깨워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아론이 모든 장신구를 다 가지고 와라. 그걸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왜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냐? 또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려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내가 속을 수 있는 그 건덕지를 없애버려라. 자, 금연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담배를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잘라버리잖아요. 예? 근데 다시 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길 가다가 담배 꽁초 없나? 술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어떻게 해요? 술 다 따라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나 이제 결단했어. 근데 이틀 지나 3일 안 됐어. 또 찾아가. 눈에 안 보여진다니까요. 내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 가능성 다 없애버려라. 모세는 두 번 다시 이 우상 숭배로 인한 끔찍한 결과가 오면 안 된다. 이걸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귀금속, 목걸이 다 얼마나 귀합니까? 싹 다 없애버려라.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건덕지들 다 버려라. 쉽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걸림돌 뭐 있어요? 그걸 제하라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것,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 나를 죄악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거 완전히 죄라. 이들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예배드려야 돼요. 회막 중심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지금 모세가 예배드리러 7절부터 보니까 예배드리러 회막 속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지성소는 못 들어가지만 회막 안에 들어가요.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막 안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예배드려야 되니까 걸림돌 다 제거해라. 나는 성도들이요, 예배 안 올 때가 가장 안타까워요.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왜 저 성도가 예배를 못 왔을까? 왜 저 아이가 예배를 못 왔을까? 더 좀 그런 건 아무 연락이 없을 때, 그때는 좀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정.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정이에요. 타이틀만이나 적으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정. 오늘 7절부터 10절 내용을 함께 봅시다. 7절부터 10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목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자,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왔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7절에. 그 다음에 10절에 다 일어나 서서 예배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일어나 서서 예배하며 그랬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예요. 응답받는 비결이고 승리의 길이에요. 오늘 아까 마지막 찬양했죠. 고단한 인생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 뭡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사야 40장 6절 8절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건 다 시들고 없어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다른 건 다 시들어요. 다 힘 빠져요. 하지만 영원한 것, 가장 강한 것,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들이 회막 중심으로 모였어요. 회막에 모여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했어요. 그랬더니 12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13절에, 16절에, 17절에 뭐라고 나오냐?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났어요. 회막 중심으로 일어나 서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훌륭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광야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다른 말로 말씀을 붙잡는다. 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금송아지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말씀 받으러 갔는데 안 내려와. 초조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들이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요 모세는 말씀 받으러 갔어요.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은 언약 붙잡는 거예요. 오늘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돼야 돼요. 언약이 뭡니까? 말씀의 약속이에요. 언약. 말씀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약속이 돼야 돼요. 너를 살리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게 언약이에요. 또 다른 말로 언약이 뭐냐?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에 싹 다 걸렸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습니다. 은혜 없는 자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니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줬는데 그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종로를 뗀 문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고백하는 그 언약의 사람들에게 큰 응답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가정.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정. 여러분 잘 적으니까 잘 따라하시잖아요. 세 번째가 말씀 따라가는 가정.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라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제 점점 타락의 시대가 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이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갑니다. 다른 거 안 따라가요. 말씀 순종하고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자,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든지 아십니까? 말씀 붙잡고 120년 동안 온갖 고난과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방주를 제작합니다. 그것도 어디에? 그것도 어디에서 만들어요? 네? 자, 배를 만들려면, 배가 띄우기 싫으면 저쪽 뭐 바닷가 근처에 만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봉우리.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미쳤다고 합니다. 이 노아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농담으로, 하나님 농담이죠? 이래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요. 120년 동안. 사람들이 온갖 무시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가 내립니다. 다 떼내려갑니다. 노아 식구들만 다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고자, 다시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노아는 말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근데 어떤 말씀입니까? 강단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성경 아무거나 틀어놓고 유튜브 아무거나 틀어놓고 그게 아니고 꿈 있는 교회 강단 말씀 따라가면 돼요. 임지호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강단 말씀 안 따라가는 사람은 늘 오해합니다. 늘 반대서요. 툭 하면 시험 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 쫓아갔어요. 너는 가나안 땅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문제는 뭐냐? 롯을 데려갔어요. 롯을 데려가면 안 되는데,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데 롯을 데려가고 의지하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아니, 이삭도 있는데 저 롯 불쌍하니까 그 롯도 의지하게 되고,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모세가 유월절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 가정 문설주에 양의 피 발라라. 그러면서 모든 유사들, 모든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피 발라라. 계속 설득해요. 그걸 따라한 장로들, 유사들, 백성들, 그런 가정엔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 따라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니까. 자, 이미 광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모세는. 물 없지요? 정갈이 막 드실거리죠? 예? 양들도 먹기 힘들 그런 풀 안 나는 그 광야. 거기에 200만이나 되는, 더 될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요. 이미 그 현장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가나안 앞두고 엄청 긴장합니다. 이 긴장할 때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미사일을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M16 기관총을 주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인본주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막 진짜 이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할 때, 야, 저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시면 좋겠는데, 아니 방주를 만들 때 몇 기 지불을 해라 다 한 것처럼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라, 물두멍을 만들고 뭘 만들고 다 하라 한 것처럼 하면 좋겠는데 그냥 말씀을 주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건 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겐 답이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오늘 말씀으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많은 핍박을 당했고 엄청난 많은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냐? 부활의 생명, 그 소망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냥 오늘 주신 세 가지 대지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말씀 따라가면 돼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에 양의 피를 발라라.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예배드려라. 자, 양의 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오신 그리스도 붙잡아라. 성막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성막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예배드려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앙망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회막, 성막 중심으로 예배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와 죽음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고 가르쳐 줘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알려줍니까? 알려주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확실히 알려주세요. 예? 자녀에게. 앉아서 먹고 마시며 클럽에서 뛰어놀더라, 그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뛰어놀며 기뻐하며 뛰어놀며 찬양하는, 그럴 때에 다 살게 되어지는, 또 여러분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의 가장 최선이자 우선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했을 때에 징계가 임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앙망할 때 은총이, 은혜가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제자요 가정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